2026년 2월 12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아멘. 잠언 6장 마지막에 음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며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혜 없는 젊은이가 간교한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지혜가 있다면 음녀를 따라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계명을 지켜 사는데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것이 눈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하는 것이 눈입니다. 예민하고 중요한 곳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눈에는 자동 시스템을 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눈을 깜빡이고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눈으로 날아오면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체질화해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지혜를 향하여 내 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이라는 말은 남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부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신부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눈동자처럼 또 신부처럼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8절부터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으로 갑니다. 언제 가고 있습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에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집에 가야 하는데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음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19절에 보면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원래 기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유혹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유혹합니다. 이 모습은 사탄의 유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의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란뿐 아니라 권력, 물질, 여러 가지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하여서 미혹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여인의 말을 잘 보십시오. 지혜 없는 젊은이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자신이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서원을 하였고 그 화목제물을 바친 결과 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음녀의 미혹은 1차적으로는 세상 음란의 미혹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혜 없는 남자에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며 미혹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미혹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권력으로 미혹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들의 미혹은 아주 달콤합니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교주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즉 말씀이 없는 사람이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침상에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을 뿌렸습니다.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다. 온갖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여인의 유혹에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하고 신부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길만 걸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어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노력하여 어리석은 길이 아닌 지혜의 길, 복된 길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